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가족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또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주의를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을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 이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 부활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맏형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도 또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상에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성찬이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그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의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처럼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누누이 읽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베푸신 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삶을 유지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복음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영적 가정이 될 때에 저절로 주어진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총 7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2개의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해석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순서상으로 본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피고 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비유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나오는 비유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각을 배우고 나머지 비유들, 7개의 비유들을 살피는 것이 옳은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집안에 계시다가 그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앉으셨습니다. 전에 집안에 계실 때와 다르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무리들은 물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닷가는 사실 우리가 아는 바닷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 바다라고 했을 때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호수입니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에 파도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상대로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연유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 속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들이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살필 때 이 내용이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의 비밀을 밝히 깨닫고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먼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능이 좋아서 그 되어진 일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추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역사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구원 역사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승으로 또 주로 모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더 정확하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언제 깨달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과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받고 더 차고 넘쳐 남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되어야 되는 것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가게 됐다.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막 싹이 나고 자라는데 그것마저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적은 빛이라도 있었는데 그 흐림 속에서 살기라도 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빼앗겨서 완전한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것은 소유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자신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한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저들에게 알리시고 또 저희라고 하는 큰 무리에게는 숨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홀로 생각하신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가겠다고 손을 들어 자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직 그들에게 품으신 마음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읍들은 황폐하여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없고 가옥들에게서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큰 무리를 포함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팍함같이, 그들의 죄 많음같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딱 그 마음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경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김을 받아서 먼 타향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던 사람들의 최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마 얼굴이 하얗게 되어질 정도로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과 그 상황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들떠있는 그 마음이 확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속으로 좋아했던 그 일이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6절, 17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이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봄을 인해서 또 제자들이 들음을 인해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은 나의 눈은 지금 보고 있는가? 나의 귀는 지금 듣고 있는가? 예수님의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정이 확 밝아졌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시로, 진정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저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저들이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을 상상하고 꿈꾸었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단지 소망한 것뿐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소망하였던 그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져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꿈꿨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을 친히 자신의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아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는 큰 무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듣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들은 것이, 본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요청한 표적이 아니라 이제 아예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신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귀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버릴 것인지, 어떤 말을 취할 것인지, 어떤 것을 볼 것인지, 어떤 것을 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비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알고 그 천국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읽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복을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